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앞에 그 땅을 평하고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각 지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에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2명이 나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은 악평을 하며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은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은 참 미련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10명이 내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본 그 배경을 보면 그 땅은 정말 값지고 기름진 땅, 그리고 그곳에 거하고 있는 그 거주민들은 장성한 키가 2m가 넘는 그런 장신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한국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흥분을 주었던 그 축구 경기가 있는데 이태리랑 한국이랑 축구 경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국 선수가 이태리 선수와 부딪히면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야, 같은 신장이고 등치도 큰데 왜 그렇게 쓰러지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힘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호주에 처음 와가지고 농구팀을 만들었어요. 농구팀을 만들어서 이 어번에서 농구 경기를 하는데 저희 팀에 이태리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1m 85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큰 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삐쩍 말랐어요. 그런데 리바운드를 뜨기 위해서 부딪히면 등치가 큰 한국 아이들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 기골이 달라요. 그러니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그 땅을 바라보고 또한 그 땅에 있는 과일을 가지고 이 모세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이 땅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보고를 합니다. 현실 높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정확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쩌면 허황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직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보면 어쩌면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늘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고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후 악평의 보고를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갈렙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악평하던 자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즉시 다 죽었고, 그 악평을 듣고 원망하는 자들도 약속의 땅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믿는 백성들의 삶의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 가운데서는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갈렙은 이 신앙으로 능히 이기리라 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갈렙의 고백, 주님과 동행하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과 원망과 게으름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기에 무서워, 피곤해, 배고파, 미워, 답답해, 억울해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하여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사 더욱 큰 은혜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 영성 기도회를 마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카톡 내용이 왔는데 그 내용을 못 보았습니다. 근데 카톡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카톡을 전해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축복한다라고요. 내용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치료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되 전화로까지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원에서까지 전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를 받았네요. 목사님,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퍼펙트하게 잘 되었으니 염려 말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만 드렸어요.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최영순 권사님께서 어제 수술을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마치고 난 후에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얘가 스스로 깨어나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퍼펙트하게 수술을 마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감격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전화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요, 감사요,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믿음의 표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세월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심치 말고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흔들림 없이 충성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직분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구별된 사람들을 보시고 아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외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보고 그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을 부끄러움에서 건졌으며 결국은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용감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서슴없이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은 갈렙이 담대히 외치는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능히 들어가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것, 그리고 외치는 것이 응답과 성공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먼저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는 생활의 기초 공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믿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이것이 바로 갈렙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땅을 먼저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도저히 갈렙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며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상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10명은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2명은 그 현실이 아니라 이상적인 그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이 2명이 불가능한 것을 보고 보고하고 난 후에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 먼저 가나안 땅에 어떤지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냉철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앞서가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갈렙 그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이르렀고 뒤에는 추적하는 애굽 군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 육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인 백성들은 탄식하며 원망하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절망에 빠져 있지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나를 붙잡고 푸른 취향 셜만함을 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구겨진 인생,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 삐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구제불능 같은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현재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손대시면 능히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고쳐 회복시키시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아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손길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시는 그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믿고 감사하며 큰 승리자로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